마태복음 26장 74절입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74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조금 전, 바로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 종의 귀를 베었던 용감한 베드로. 지난주에는 제가 뭐를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축사하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그 5천 명을 먹이고 남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놀라서 평생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휙 부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서 물에 빠져 들어갔어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용기를 바라던 칼을 빼서 용기를 바라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누가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위협한 것도 아닌데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오늘은 영적 빈곤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빈곤이요. 신학자들은 영적 빈곤이라고도 했고 오늘 본문의 영적 기아의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빈곤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없던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확 나타났다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나타났다가 어느 순간에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는 것, 죽은 자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우리가 읽고 있는 철로역정의 존 번연이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리는 대로 여러분 이런 영적인 빈곤의 상태, 기아의 상태를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식물도 먹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작은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한 나머지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면 우리랑 같이 순례의 길을 갑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골목으로 가는 샛길의 어귀에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게 작은 믿음은 자꾸 신앙의 길에서 잠이 듭니다. 그죠? 힘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길에서 자꾸 지치고 자꾸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갑자기 나타난 3명의 불량배를 만났습니다. 이 3명의 불량배 이름이 심약, 불신, 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마음을 약하게 만들. 조금 전에 베드로처럼 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고 위축돼 버립니다. 그럼 그럴 때 이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영적 빈곤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뭐예요? 심약, 불신, 죄의식입니다. 마지막에 죄의식으로 두들겨 맞으면요 다시는 일어나려고 시도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손 놓지 못한 것들이 세상에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작거나 심신이 연약해지면 이 죄의식의 몽둥이를 맞아버립니다. 그러면 좀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일어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이름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영적인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3명의 불량배가 나타나서 돈과 지갑을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이 작은 믿음이 겁에 질려버려 두려움에 쌓이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백지장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심약의 단계입니다. 두려움이 확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얼어붙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항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고 영적인 심약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묶여 버려서요. 그동안 열심히 하던 사역도, 그동안 뭐 베드로처럼 바다를 건너는 그렇게 뛰어들던 사역들도, 또 더 큰 일도, 새로운 일도 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려면 여러분 미리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심약한 상태를 만들어 버리면요, 그 일도 하지 못하고 겨우 이 영적 빈곤의 상태에 이른 작은 믿음처럼 겨우 그 일을 해내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것들도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기도하고 미리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과 같은 두려움이 믿음을 사로잡아 묶어 놓았기 때문에 딱 세 명이 이 작은 믿음 하나, 금방 또 잠에서 깨서 일어났어요. 겨우 일어난 한 사람을 덮쳐가지고 셋이, 등치가 큰 셋이 딱 둘러싸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서 웬만한 담대함이 아니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량배들은 작은 믿음이에게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돈하고 지갑 내놓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내놓지 않자 달려들어서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달려들어서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 우리 각자에게 이미 다 주신 그 능력들을 빼앗아 가려고, 아니면 묶어두려고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의 주머니에서 은화 한 자루를 찾아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능력들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꼼짝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존 버전이 얘기하는 빼앗겼다, 가진 것을, 은화를 빼앗겼다, 하나님 주신 것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앗아가 버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른 것들로 눌러놔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눌러버려요. 걱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눌러버려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눌러버려요. 내 사명감, 내 결심 이런 것들을 걱정과 두려움이 눌러버리면, 아니면 묶어버리면 꼼짝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발휘하는 일을 해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작은 믿음은 냅다 소리를 질렀지. 도둑이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러자 곁에 있던 뭐가요? 곁에 섰던 누가요? 죄책감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순례자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땅바닥에 뻗어버렸다네. 뭐가 머리를 내리치냐면 그냥 그 안 뺏기려고 소리를 지르니까, 믿음을 어떻게든 발휘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뭐가 누르냐면 죄책감이 딱 내리쳐버립니다. 죄책감은 뭐죠?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아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죠. 그 부분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직도 여러분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청년들, 죄책감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산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워서 직분도 못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데, 내 자신을 부끄러운데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으로 머리를 딱 쳐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뻗어버렸습니다. 이게 작은 믿음이 연약해지는 단계입니다. 돈을 빼앗기자 작은 믿음은 도둑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 작은 믿음은 피를 흘리며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믿음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작은 믿음은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믿음이 죽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처럼 됐습니다. 죽은 건 아닌데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건 뭐죠? 그에게서는 믿음의 능력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영적인 호흡이 조금도 쉬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작은 믿음조차도 사라져 버려서 믿음 없는 자처럼 심약해지고 불신과 죄의식과 두려움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죽은 믿음처럼 돼버리는 것. 실제로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죽은 믿음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밖에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처럼 된 거예요. 때로는 교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일들이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회에 가면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지만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하는 것을 보다가 그만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습니다.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펄펄 뛰던 베드로가 믿음이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뭉둥이로 맞고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된 작은 믿음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오히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고 나서 어떻게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죽은 자처럼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자주 이런 심약, 불신, 죄의식,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죽은 자처럼 됩니다. 저도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불신자 가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교회 가고 찬양하고 뭐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 늘 이 명절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절하면 안 된다. 또 그다음에 뭐예요? 또 평소에 우리 선생님이 자주 강의 밥 먹을 때 기도해라. 근데 처음에는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 놀릴까봐 두렵고 또 집에서는 아버님 절대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아무것도 아닌데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잘 외우고 뭐 하면 손 들고 나가서 별걸 다 하는데 막상 믿음을 발휘하려고 하니 두려움이 마음을 눌러서 믿음을 눌러서 죽은 자처럼 만들게,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다 극복됐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가 누가 뭐라 그런 것도 아직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심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처럼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믿음이 죽은 자처럼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자신의 믿음이 죽은 자처럼 삽니다. 이미 한국교회는요, 수많은 이들이 이 이중적인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의 부모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교회에서랑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랑 집에서랑 교회에서랑 밖에서랑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교회 안 다닌다, 이런 고백을 심심치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을 한쪽에서는 발휘하지 못하는 거, 무엇에 눌려서,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눌려서 심약이나 불신이나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죄의식 때문에 눌려서 믿음이 죽은 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요, 마음이 약해지거나 불신이 생기거나 죄의식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죽은 자처럼 생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때 더 믿음을 발휘해서 그때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때 더 담대하게 연약함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원들을 위해서,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이 죽은 자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믿음이 죽은 자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을 눌러도,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덮어도 믿음이 죽은 자처럼 살지 않고 믿음이 살아있는 자로 믿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치 죽은 자처럼 돼서 모든 돈을 다 빼앗길 위기에 있을 때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강도들은 다친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훔친 돈을 헤아리기에 바빴어. 순간 길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들렸어. 악당들은 어쩌면 확신이란 도시에 사는 큰 은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잔뜩 집어먹고 순례자를 버려둔 채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네. 잠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몸을 일으킨 작은 믿음은 상처를 대충 싸매고는 쩔뚝거리며 떠났다더군. 이게 내가 들은 얘길세.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믿음이 지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 지금 250페이지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큰 은혜라고 하는, 큰 은혜는 결국 큰 믿음이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큰 믿음입니다. 이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이 오는 소리 같다는 생각만 해도 이 세 명의 불량배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큰 은혜를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에게는 그렇게 사납고 두렵게 보였던 이 불량배들은 길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인기척이 나자 그가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큰 은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훔친 것만 가지고 급히 도망가 버립니다. 확신이라는 도시에 사는 큰 은혜에 대한 이 불량배들의 반응은 작은 믿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죠? 인기척이 들리자 그들은 큰 은혜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급히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큰 은혜를 두려워했고 큰 은혜에게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어 다윗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부탁했습니까? 위에 뭐라고 말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하는 근거가 뭐죠?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내가 힘을 키우고 내가 근력을 키우고 내가 무엇을 키우는 게 대장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대장부는 힘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아들에게 강조하는 대장부는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믿음으로 이 불량배들에게 늘 무엇을 빼앗겨서 영적 빈곤의 상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전적인 힘, 권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만 굳게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대장부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은 솔로몬이 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 있으니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왕이 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 큰 은혜는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은, 큰 믿음을 가진 소유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늘 발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나 유혹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마치 토마과 크리스천이 절망거인의 그 성에 갇혀 있을 때 나중에 죽을 만큼 돼서 뭘 생각했어요? 자신들 안에 주신 약속의 열쇠를 기억했잖아요.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니까 어떤 철문도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이 되는 게 뭐 별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하여 늘 그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에 뭘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연단의 이 연습을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명의 불량배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큰 믿음을 가진, 큰 은혜가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만으로도 서둘러서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큰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대장부가 되는, 그리고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디 머물든, 우리 자녀들 곁에 머물든, 가정에 머물든, 여러분 이웃들에게 머물든, 직장에 머물든,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이 불량배들이 서둘러 도망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복이 되는 거예요. 가는 곳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믿음은 어땠습니까? 이 세 명의 불량배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얻어맞아서 쓰러졌습니다. 그들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작은 믿음이 회복할 기회가 좀처럼 없어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마치려 하자 소망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도둑놈들이 순례자가 가진 걸 다 털어갔다고 하던가요? 소망이 물어 다 갖고 다 뺏어갔냐는 거예요. 아닐세, 감춰둔 보석은 못 보고 지나갔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이미 말한 것처럼 놈들이 여비를 거의 다 털어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모양일세. 보석은 빼앗기지 않았지만 당장 목적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비용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교차해서 이 작은 믿음에게 나타납니다. 뭐는 안 뺏겼어요? 보석은 안 뺏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 사랑, 이런 것들, 소망, 이런 것들은 안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믿음은 구원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요? 구원 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뭐는 뺏겼어요? 돈은 뺏겼어요. 여비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겨우겨우 영적 빈곤의 상태로 그 길을 똑같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기도하면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똑같이 가는데, 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휘해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연약한 이들을 세워내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지켜내고 가정을 일으켜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며 승리하고 가는데, 작은 믿음은 뭐예요? 이 에너지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뺏기는 거 자꾸 염려에 뺏기고, 두려움에 뺏기고, 세상의 근심에 뺏기고,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믿음을 발휘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그나마 나오던 기도의 자리로 나올 생각도 하지 못하고 눌려서요,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이것이 작은 믿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보석은 믿음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뭐예요? 여비를 빼앗겼기 때문에 겨우겨우 간다는,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순례의 길까지 갈 수 있고 거기서 믿음을 발휘해서 마지막 천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의 이 땅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영적인 하나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은 전혀 누려보지 못한 채 세상의 고단함과 믿음을 지키려는 이 순례길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지치고 피곤한 채로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믿음은 가진 여비를 빼앗기긴 했지만 감춰둔 보석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감춰둔 보석은 영적인 삶의 원리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은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도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것과 온전한 진리는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비록 시험에 넘어져도 그래서 다시 일어나 걷게 됩니다. 보석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아주 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갑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아버지 그의 삶이 다할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보석은 빼앗기지 않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라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늘 주님 안에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좀처럼 이겨내지 못해요. 그 어려움을 좀처럼 당해내지 못합니다. 열 걸음 겨우 왔는데 그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삶의 어려움이나 당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당하면 그것들 빼앗기는 거에서 한 7걸음 뒤로 가는 거예요. 겨우 3걸음 왔어요. 그리고 또 어렵게 한 20걸음 갔는데 이런 일들을 또 당하니까 또 어떻게 겨우 또 한 10걸음 뒤로 오는 거예요. 한 10걸음 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은 이 어려움, 고난, 어떤 일들, 상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능히 이기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일에도, 오히려요 고난에도 더 그렇습니다. 오히려 어려움도 더 큰 은혜, 큰 능력, 큰 우리 한계가 능력이다. 한계라고 여겼다. 분명히 내게 한계였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는 과정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죠. 나의 무능력함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은혜를 받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능력이 되는 가운데 그가 그 한계가 능력이 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가운데 얻게 되는 것들이 더 많아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해지고 더 능력 있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면요 능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거의 넘어지고 거의 쓰러집니다.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그들은 늘 위태해 보입니다. 여비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 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은 멸망하는 심판의 대상자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이 작든지 크든지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춰둔 보석을 빼앗아가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모르긴 해도
구걸한 음식으로 끼니를 이어가며 걸었을 것이에요. 보석은 끝내 팔지 않았으니 순례를 마치자면 달리 도리가 없었겠지. 듣지 아니 굶기를 밥 먹듯 해서 영양실조에 걸린 상태로 여행하더라는 소문이 들리더군. 영적인 상태, 영적 빈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구원받지만 많은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순례의 길에서 영적 빈곤의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작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승리의 영광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런 도둑들, 우는 사자와 같은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늘 작은 믿음은 쉬다가 피곤해 지쳐 있다가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겨 빈곤의 상태로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온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끝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더 풍성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주신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더 얻게 하려는, 더 풍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신이 약해져서요,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고 자주 불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죄의식에 빠져서 스스로 절망 가운데 들어가고, 두려움 때문에 물리치고 세워야 할 것들을 세우지 못해 주신 풍성한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고 많은 것들을 세상과 악한 것들을 빼앗긴 채 겨우겨우 연명하며 영적 빈곤의 상태로 구원의 문까지 가는 것이 작은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자라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도록 연단하고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자라고 견고해지는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 무엇이라고? 대장부가 되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대장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일에든지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인내하는 것도 믿음 없이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을 세워내는 것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믿음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그것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기도의 자리에서 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며,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순환될 때 선순환의 역사가 나타나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또 더 견고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대장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능력들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영적 빈곤의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힘써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심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같이 아버지 불량배들이 도망가고, 아버지 사자들이 또 아버지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 기도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작은 믿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작은 믿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배우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식구들이 하나님 작은 믿음에서 더 견고해져서 큰 믿음으로, 큰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아버지여, 그 부분들을 붙잡고 하나님 간구하오니 그곳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